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8장부터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 1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좀 마음으로 영접해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오면서 마음이 정돈됐고, 그러니까 정말 정돈된 글로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는 좀 달라요.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고요.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언어가 거칠어져요. 굉장히 막 분노해서 쓰는 글이 뒷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를 고린도후서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가자 그래갖고 오늘 한 통으로 다 할 거예요. 주제가 2개예요. 그래서 근데 그 주제를 하나로 함께 묶어서 볼 텐데요.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고요. 10장부터 뒷부분은 자신은 진실한 중매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해요. 오늘 성경 전체에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부담스러운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려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예 한 시간을 다 8장 9장만 할까 하다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아서 좀만 하자, 좀만. 그래서 이제 헌금 얘기를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만 해도 핵심은 다 할 거니까. 우리 8장 2절 봅시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연보를 왜 자꾸 사도 바울이 강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개인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이미 요청해 놨어요. 1년 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그것을 걷어서 이제 모아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해 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오기 전에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지금 이들의 가난하대요. 그리고 가난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것들 때문에 더 가난해진 거죠. 환난과 극심한 고난, 또 극심한 가난, 시련 이런 모든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연보를 풍성하게 했대요. 부자가 많이 해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많이 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으니까요.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안 한 사람보다는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경험들이 있어서 그걸 일일이 경험을 얘기하는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왜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넘치도록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가난한 속에서도 힘을 다해 드리겠다는 게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구별하기도 하고 재능을 드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죠. 오늘 이재정 목사님이 중국 들어가셨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세요. 이재정 목사님이 거의 삶의 저 바닥에서 그렇다고 가난해진 적은 없으세요. 이재정 목사님 부잣집에 자라서 부자로 사시고 그러는데 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가 주를 만나면서 생명을 얻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곧바로 신학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로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한 교회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사셨는데 그냥 있으면 그 교회에서도 계속 인정을 받고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기억나더래요. 내 생명 주께 바치겠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목사로 사랑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아니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선교를 위해서 사표를 내고 우리 교회로 오셔서 저하고는 제가 우리 청년부 좀 담당해줘요. 그래서 오셨고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조건으로 오셔서 이렇게 선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는 주의 나라,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 바쳐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은 왜 가난한 중에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드렸냐면 그들은 헌금을 드리면 복받아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팽배져 있는 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가난하지만 그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고 5절 좀 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신을 드린 거래요. 여러분, 사실은 현대 사회 속에서 돈은 생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장 돈이 없으면 밥을 굶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생명과 직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건 사실은 무엇을 드린 거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드렸느니라. 먼저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8절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니? 증명해줘야지. 영혼들이 건진받기를 원하니? 증명해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길 원하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증명을 생명으로 하고 재능을 들여 하고 재물을 들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헌금 봉투를 자세히 보셨어요? 인쇄본을 사서 하는 건 말고요. 전에는 제가 일일이 다 찍었어요. 근데 해마다 찍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때는 저희가 인쇄기를 사서 찍었는데 그거 찍으려고 인쇄기까지 사기는, 그래서 망가져서 버리고 나서는 안 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 인쇄물을 사서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딱 봉투 하나는 따로 계속 만들어 쓰는데 거기 위에 제목을 혹시 보셨어요? 물질에 담은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고백을 담아 드려요. 하나님, 전 주의 나라를 사랑해요. 주의 나라가 서길 원해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거기 넣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헌금 봉투를 만들 때 제 고백을 거기다 담았어요. 물질에 담은 신앙 고백. 여러분,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헌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 거죠. 여러분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고백으로 거기 담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보면 너희가 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마음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리지 않는 건 마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최초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가 성막을 건축할 때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갖고 오라니까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말렸어요. 학교에서 보면 성전이 망가져 있는, 부서져서 무너진 상태로 재건도 못하고 돌아왔고, 재건하겠다고 시작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멈추고 15년 동안 있었어요. 학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소유를 살펴봐라. 너네가 열심히 일했지만 거둔 게 있니? 성전은 저렇게 황무한데 너네 집은 백향목 갖고 판재를 만들어 벽에 쫙 바르고 살면 괜찮아? 마음이 괜찮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이 돈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주판을 튕기면서 그러지 않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몇 군데만 더 볼게요. 자, 6절 볼게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지금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찍고 넘어갈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다음 절까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달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주는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기쁘지 않게 주면 그거 안 받고 싶고 느글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받겠죠. 하지만 그건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주면서도 덕이 안 돼요. 주님이 거지가 아니세요.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하고요. 그걸 거기 즐겨내지 않는다는 거죠.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머리를 팽팽 굴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처럼 저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넣고 들어오는 교회가 헌금 수준이 제일 떨어져요.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바구니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주보에 명단을 실어야 돼요. 심한 데는 액수까지 적죠. 그러면 헌금 2배로 들어요. 2배로. 이건 하나님을 드릴 걸까요? 제가 애초부터 시작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금 받고 돌리면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그걸 갖다가 왜 돌려? 이렇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죠. 명단을 넣죠? 아니 뭐 왜 넣어? 그러면서 그 명단 실은 거에서 그냥 순응을 하고 그냥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헌금을 2배로 드리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은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해서 저기 하고 헌금 명단 공개도 안 하고 재정부 광고 이것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보여주나 제가 입 다물겠다는 작정을 하고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 보기에 목사가 나 얼마나인지 아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만 아셨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복받아 그래야 잘돼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래요. 돈 놓고 돈 못 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자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10절에 같이 읽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지금 제가 농장 주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농부예요. 품꾼이에요. 그럼 제가 밭에 가서 오늘 밀씨앗 좀 뿌리고 와요. 그래갖고 밀씨앗을 한 맛이 좋다 칩시다. 이거 다 뿌리고 오라고. 근데 가다가 이걸 내가 먹어버리지 못하래 뿌리니 그럼 먹었어요. 왜 먹었나요? 주인이 뭘 안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더 취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맡은 밭은 나중에 결론이 나겠죠. 안 뿌렸으니 나는 게 없겠죠. 의의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생명 여러분 거 아니죠. 혹시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오라 하시면 가셔야 돼요. 건강은요? 재물은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맡겨줬거든요. 뭐 하라고요? 뿌리라고요. 그것 갖고 거룩한 일에 뿌리라고요. 근데 그걸 먹어버린대요. 왜 먹니? 내가 너가 먹을 걸 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오늘 우리 다음 주 암송구절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시지 않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경험해봐야 알겠어요? 뭐 아무것도 못 거뒀을 때도 주께서 먹이시는 그 경험을 해봐야 아시겠어요? 저처럼 살아보실래요? 황교안의 과거가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갑자기 끔찍해지지 않아요? 저도 끔찍해요. 저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경험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8장 9장은 연보회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실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할 사람이 더하고 음악가만 있으면 더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터득해서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알고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안 하는 건 달라서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길 바라고요. 그것으로 영혼들이 건진받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찬송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임하는데 우리가 뿌린 것들을 통하여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 11장, 12장, 13장 4장 언제 다 하는데 금방 할게요. 여기는요. 왜냐면 이미 많은 얘기를 제가 이 부분들을 했었기 때문에 10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고린도 근처 왔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동안 정리했던 마음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갖고 화가 나서 쓰는 얘기가 10장부터 13장까지 같아요. 그런데 자, 그 부분 좀 볼까요? 1절 10장 1절 먼저 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친구는 같이 있으면 말도 못해. 근데 글을 써봐. 와, 글은 왜 그렇게 멋있어? 글은 무지 쎄 또. 와, 무지 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만나면 말을 잘 못하고 글로만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나서도 그는 성격상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서 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말더듬이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말더듬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불러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끄집어내는 사람이라서 달변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글을 쓸 때 고민하면서 아주 이렇게 썼던 것 같고 그는 대화할 때는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만나면 말도 못하는 게 글은 대단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제가 자꾸 생각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목사, 넌 어떻게 목회하니? 말도 못하고 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 지금도 두통약 갖고 있지. 이거 어떻게 그러니? 너 강단에서 근데 와 다르더라. 다르대요. 제 유튜브 강의 들은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다가 알고서 유튜브 듣고 나서 와 다르던데요. 그래요. 전 여기만 달라져요. 내려가면 또 이상해져요. 바울이 그랬겠죠. 바울에 대한 얘기가 참 만나면 말도 못하는 게 글은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들이 뭘 봤냐면 외적인 거 본 거죠. 생긴 거, 그리고 그의 성향,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이런 얘기들 갖고서 자꾸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래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내 중심 안 보는구나. 내가 글을 쓰는 나가 말하는 나를 모르니? 글을 쓴 건 나야. 그게 난데 너네 내 겉모습만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외모를 주 2세기에 이렇게 기록해냈다 그랬죠. 그는 키가 작고 안짱다리에 매부리코에 대머리에.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가 부담이 없다 그랬대요. 아침에 우리 일부 때 승기가 절부 웃길래 웃지 마라 그랬어요. 너 날 보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종합적인 평가가 좋게 말해서 부담이 없다고, 나쁘게 말하면 못생겼다. 외모도 그랬는데 그의 사람을 만나서 할 때 보면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그 외적인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 글을 쓰는 게 나야. 왜 너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 말하는 것이 남을 알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1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11장부터는 거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11장 2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정결하게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거기까지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중매한다. 자기는 중매자래요. 왜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가지게 사도야? 그가 뭔데 떠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뜯어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매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중매자를 알려드릴게요. 중매자는요, 눈에 보이신 분이 있다고 여기 저기 114님 되니까. 제가 먼저 임선희 집사를 먼저 알았다 칩시다. 임선희 집사님하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면서 오빠 동생처럼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남자가 있어.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백집사님을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 댁 앞을 지나다가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1시에 전화를 해서 저기 선혜야 만나자. 저기 저 커피숍인데 잠깐 나와. 이러면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자꾸 그러면 거기다 또 아침에 들어가요? 그럼 백집사님이 너 뭐니 니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를 좋아하다 갑자기 이제 따로 만나서 조그만 계시 이래갖고 저를 패드계시지 않겠습니까? 너 뭔데 자꾸 내 마누라를 불러내? 이렇게. 자, 중매자 잘못한 거죠. 자, 중매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면 저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다가 둘이 사니 못 사니 또 그러거든. 제가 그래서 왜 이래? 괜찮어. 아, 성격이 약간 한쪽은 급하고 한쪽은 느슨해서 그래. 막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 그래갖고 다시 연결해주고 빠져나가는 거. 그게 바른 중매자인 거죠. 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르지 않은 중매자들이 뭐 했냐면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그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 지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래야 돼. 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너 이래. 이러면 그 성도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 자꾸 목사님 기도해 봐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리고 또 부탁하지 않은 내가 막 말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 삶을 그 목회자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패대기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바른 중매자는 뭐냐면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집사님하고 기도하시고 전 옆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집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집사님하고 말씀하시니까 집사님 직접 기도하세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자니까 제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집사님이 직접 교제하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른 중매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바르지 않은 중매자가 너무 많아요. 왜 중매자가 바르지 않으냐면 계속해서 그 영혼을 통해 뜯어먹을 게 많거든요. 자기가 신앙적 영향을 주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를 그것을 얻어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계속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른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안 해요. 제가 일부 때 이랬거든요. 혹시나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주세요 이러고, 그러신 분들이 당장 회개하시고 그 영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지 말라카지? 안 해요. 혹시나 제가 그러거든,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중매자가 이상해요, 패대기침을 당해야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말을 아멘으로 받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돼요. 목사야 설교를 어떻게 판단해요? 하세요. 여러분에게 영적 이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하거든 저 말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앞뒤를 다시 보셔서 틀렸다 싶거든 저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라고요. 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저도 바른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도 살려면, 바른 신앙이 되려면 영적 이성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기 욕심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지식 갖고 옳은지 그른지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요, 한국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여간 이 바르지 않은 중매자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요. 4절을 보면 너희가 그들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13절을 보면 그들은 거짓 사도래요. 그들은 사단이 가장한 거래요. 가장한 천사 같은 것들이래요. 앞부분엔 용서하라 그래 놓고 뒷부분에 뒤에 다시 이렇게 거칠어진 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넣어주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바르지 않은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책망하고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자랑할 거예요. 여기 자랑하는데요,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리석은 소리를 좀 할 건데 용납해라, 너희가 시킨 거래요. 사실은 11장 1절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을 좀 할 거라 그랬고 12장 1절도 자랑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왜 자랑을 하냐면, 거기 바르지 않은 중매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매자들이 어떤 짓을 해갖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냐면 허세를 부려서 끌고 다니고 있던 거예요. 뭐 내가 어떻다는 둥, 내가 학벌이 어떻다는 둥,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둥,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헌신했다는 둥, 내가 영적인 경험 이런 걸 했다는 둥,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모든 사람이 약간의 허세가 있어요. 남자가 좀 허세가 있어야 멋있습니다. 근데 허세가 도를 지나치면 사기꾼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허세를 부리되 사기꾼 정도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남자들의 허세는 군대 얘기입니다. 마치 자기가 람보라도 된 듯이 하지만 사실은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찍소리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30년 만에 만난 군대 동기가 울산에서 왔어요. 보자고 해서 부인하고 데려갔는데 같이 군대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허세를 막 그래서 막 띄워줬어요. 제가 그 친구를 훌륭한 친구라고 이거 볼 텐데 큰일 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세는 약간 멋있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사기가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 정도 하면 괜찮지만 이게 영적인 허세들을 부리면 영혼을 바르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한 사람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계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과장된 허세를 부리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진리인 줄 생각해서 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결국은 그 영혼이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과장된 허세를 부리는 그 사기꾼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니? 그럼 내가 말할게.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너희가 내 외모만 보고 정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고 있니? 내가 말할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 용서해. 나 너네가 시킨 거야. 사도 바울은 무지하게 어색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출신 빵빵해.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가 21절 22절이 나 훌륭한 집안이야. 나 학벌도 괜찮아. 나 혈통이 끝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는 나 주를 위해서 이만큼 고난당했어. 나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 5번 맞고 이방인에게 3번 맞고 나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여러 위험 많이 겪었어. 심지어는 내가 있잖아. 그 나바테 왕국의 아레데 왕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내가 성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도 내려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이렇게 훌륭해. 이거 왜 이런다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은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래, 고상한 게 자랑이다. 야. 그럴 것 같으니까 나 영적인 경험도 있어. 나 3층전 갔다 왔는데 내가 그만할게. 내가 너희가 날 너무 큰 사람으로 올 것 같아. 그래서 멈춰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 혈통도 괜찮아. 나 출신도 괜찮아.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나 영적인 경험도 이렇게 많아. 됐지. 이 정도면 내가 너희들한테 영향 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가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큰 교회 목사냐? 그 사람 학벌이 어디냐?
그 사람이 교단이 어디 속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하면 그 사람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무학이에요. 초졸인데 그를 자꾸 이단 시비 붙어요. 그의 복음이 굉장히 훌륭한데 왜 그럴까요? 교단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자꾸 이단 시비 붙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더 어쩜 복음적이고, 이름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오면 저런 소리를 다 하지, 성경 얘기나 하고 이런 헛소리만 하시다고 말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그 거짓된 위선에 속았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줄 준비하고 집에 이렇게 가다가 요 근처 옆에 있는 교회가 후임자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후임자 찾는다고 저기 드신 분이 저한테 원서를 추천서 써줬는데, 그분 추천서 써줬는데 그분 이렇게 학벌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같이 박사과정을 하지만 봤더니 이분이 저보다 학벌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박사과정 같이 보여서 훨씬 더 똑똑하시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 그분이 젊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럴 때는 학벌이 못 필요했어. 젊은 계기가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막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학벌이 너무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면 강남은 유학파리면 원서가 날라가요. 날라가 더 안 봐요. 뒤에 추천서 안 봐요. 그래서 그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여기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제발 만나봐 달라고 사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랬어요.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날라갔나 봐. 이때쯤 결정돼야 되는데 원서가 날라간 게 분명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왜냐면 학벌에서 밀려버렸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가 진리냐 아니냐, 그가 바르냐 안 바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으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부터 그들이 또 한 얘기가 있거든요. 지병이나 고치라 그래. 능력 있다며. 그 신비로운 능력도 한다며, 병도 고친다며. 지병도 못 고치는 게 지병이나 고치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절부터 이래요. 그래,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그래, 안질, 간질, 치질 온갖 병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걷어가달라고 3번 기도했어. 3번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작정했다, 2년 작정했다.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막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했다 그럴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3, 4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그걸 한 번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3번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기꺼이 난 그 연약한 몸에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신다면 기꺼이 이걸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3번만 기도하셨어요? 전 제 삶의 문제를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때려갖고 보냈어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고. 우리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저를 향한 소원이 뭐냐면 검판사예요. 전 검판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 생겼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그게 뭐야? 그럼 검판사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맞았어요. 제가 검판사가 뭔지를 6학년 때 알았습니다. 검판사가 검사 판사야? 그래서 난 그게 싫은데, 그래서 나는 화가 된다고 그랬다가 무지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목사 된다고 했다가 또 무지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니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뭐였냐면, 간절한 기도는 우리 아버지 술, 담배 안 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거였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짐이 하루아침에 벗어집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연약함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뒤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건데 너희들 이렇게 말 세치어만 떠들지 말고 내가 너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편지를 끝내는데요. 오늘 전후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제가 뭐예요? 중매자잖아요. 여러분 이 바른 중매자가 되려면 우리는 바른 중매자가 되는 게 뭐의 중매자냐면 영혼을 주께 연결시키는 중매자가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 중매자가 되기 위해선 때로는 재물도 필요해요. 학부 때 저희한테 부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 자매하고 연결 좀 시켜달라고. 그 친구 저보다 더 가난했어요. 정말로 저보다 더 가난한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전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인데, 그래서 일부러 넷이 잘 만났어요. 돈을 우리가 써가면서. 결국은 걔네 성사돼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뭘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다 제 돈 들여서 연결시켰거든요. 중매 어떻게 한다고요? 돈 들여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긴 걸 감당하고요. 그리고 둘이 연결됐으면 우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혼이 연결됐으면 우린 빠져나가고 더 이상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패대기침을 당할 거라니까요. 우린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들이 시험 들 때는 다시 또 재물을 사용해 가면서 신방 다니고 왜 그러냐고, 그분이 우리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라고 해서 다시 연결시켜주고 그 일을 하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중매자를 펼치면서 바른 중매자가 되라. 나는 바른 중매자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흔들려는 게 아니다. 주가 나라는 게 아니다라고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매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